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다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며 신학자인 토니 캄볼로가 95세 이상의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3가지만 기록해 주십시오. 설문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5세 이상 생존에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였으며 그 다음이 용기 있게 살겠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많은 대답은 죽은 후에도 남을 만한 일을 하겠다였습니다. 9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95세를 사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도 따라 해보았을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해본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95세가 되어 인생을 돌아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95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지금 젊은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싶은 일 3가지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일들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든지 아마 그런 종류일 것입니다. 그러나 95세 이제 그들 앞에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한 뼘쯤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해보고 싶은 것은 가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 용기 있게 살겠다. 죽은 후에도 남을 만한 일을 하겠다. 전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냐면 가치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가치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95세 이상 살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한 뼘쯤 남은 시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니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갖고 싶은 어떤 것이 아니라 가치에 맞춰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비슷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거 말이에요. 죽은 후에도 남을 만한 일을 하고 싶다. 세상에서 죽음이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대부분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해놓은 일, 업적에다가 초점을 맞춰줍니다. 영웅 같은 대단한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죽음이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사실 이분의 삶은 온전히 죽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탄생도 죽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산 것도 죽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분의 마지막 부분의 삶을 추적해 볼 거냐면, 그때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 그 부분에서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고백이 불가능한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 복이 있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떤 아들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끝나자 예수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갑작스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이기에 이 베드로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입으로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꾸짖듯이 말한 겁니다. 그냥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꾸짖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먼저 말해서 그러지 다른 제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제자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모든 것을 버렸지만 자신들이 버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최고 관심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볼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버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 좋은 것들, 비교도 안 되는 더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의 최고 관심은 무엇일까요? 물론 자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건강, 가족, 일, 돈 등에 관심을 갖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고 속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는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지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건강, 가족, 일, 돈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묻는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관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관심 중에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건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일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묻는 것은 이런 여러 관심사 중에서 당신의 최고 관심은 무엇이냐를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최고의 관심사인 것을 얻기 위한 것일 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 6일 뒤의 일입니다. 6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6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가리켜 일명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진짜 산 이름은 헤르몬 산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옷은 빛과 같이 씌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나 읽어봤던 모세, 구약 성경에서나 만났던 엘리야가 그들 눈앞에 실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이전에 봤던 얼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입었던 옷이 아닙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세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며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현재의 황홀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그런 혼란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구약에서나 읽었던 모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나 읽었던 엘리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여기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초막셋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세 제자는 현재 좋은 것에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현재 좋은 것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변화산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내려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황홀경이 전부였습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제자들처럼 자신만 좋으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저는 자주 봤습니다. 그 사람 옆에는 몸부림치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의 일이 잘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복, 그가 받은 은혜만 끊임없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어하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저주받았는가? 나는 버림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자리가 정말 지옥처럼 불편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모면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없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 이것에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의 세 제자들처럼 자신만 좋으면 그 많은 것이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지금 마치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 것처럼 그렇게 사막에 버려진 것처럼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세 제자는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변화산에 있는 세 제자는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갈릴리에서 모였을 때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실 것과 3일에 살아나실 것을 또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이것도 자신들에게 닥칠 일에 대한 근심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근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에 대한 근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아무도 죽음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죽음을 말씀하시지만 죽음의 의미를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에게만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근심이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근심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근심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자녀 때문에 근심합니다. 일 때문에 근심합니다. 미래 때문에 근심합니다. 이런 근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근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근심을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근심하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근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근심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근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근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근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가장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가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는 대단한 일, 아주 좋은 일,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서서 힘차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과 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마땅하다고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분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은 죽는 순간까지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는 동안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속된 것도 아니며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경건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믿어도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며 내가 경건해지는 것이며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때로는 자신보다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쯤 되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시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전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실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리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자리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항상 내 자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이틀 앞두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말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처음 말씀하실 때처럼 제자들은 오직 자신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강복음이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는 모습을 그림처럼 드라마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제자들처럼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까? 거기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죽음을 공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6일 후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변화산에서 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갈릴리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도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2일 전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죽을 것을 말씀하신 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시간이 갈수록 더 자주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면 이런 예수님을 보고 충분히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반복적으로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고민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찬성하였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서선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후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의 삶의 관계를 갈라디아 교회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까? 그 답을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 것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까요? 바울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고민의 결과 얻은 답이 갈라디아 2장 20절과 5장 24절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것이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죽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고 적용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날마다 죽는 삶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결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날마다 죄에 대해 죽는 삶으로 매일 재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나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삶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에 주는 의미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오직 나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나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믿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에 주는 의미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금주는 고난주가 아닙니다. 그가 날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2000년 전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임무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아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그의 죽으심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날 위하여 죽었으니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오늘에 적용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 죽으심의 의미는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 오늘 나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으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주 한 주간 동안 날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